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저주만 받은 교회도 있고요, 그 중에는 칭찬만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칭찬도 받고 저주도 받은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요, 하나님의 신령한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에 나와도 저주받는 자가 있고 교회에 나와도 칭찬받고 축복받는 자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로 유명하고 사대 교회는 저주만 받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가장 오래나마 지속될 수 있었고 지금까지 터키의 한 고을로 존재해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장점이 순교였다고 한다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장점은 견실성이라고 합니다. 견실성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스럽다 또는 튼튼하다 또는 충성스럽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신분이나 집이나 재산에서는 다른 사람들보다 대단한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모든 환난을 이겨냈던 대표적인 교회요, 대표적인 칭찬받는 심령들이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큰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돈 많으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섬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식이 많고 많이 배우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복잡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의심이 많은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길 것 같은데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 잘 섬기기보다는 몸에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우린 삶을 통해서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심의도 약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런 배경도 힘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이 오면 고난을 몸으로 받아내야 했고 그들은 그 고민 속에서 그들은 믿음으로 이루면서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등지거나 모른다 하지 않는 것은 세상의 권위나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생각하는 믿음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철저하게 은혜 중심적인 교회였고 말씀 중심적인 교회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중심을 이룬 생활을 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환난과 세상의 유혹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그 은혜는 아주 작게 여기고 세상의 것은 아주 크게 여겨서 세상의 그 모든 것으로 자기를 움직여가고 욕심으로 움직여가고 그래서 때로는 불완전한 자기 감정이 자기를 결정하고 불완전한 자기 지식이 자기를 결정하고 불완전한 자기 경험이 자기를 결정해 가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가 중심이 되고 자기가 결정이 되고 자기 감정이 자기를 결정하고 자기 지식이 자기를 결정하면 그 결정은 불완전한 결정이고 그 결정은 완전한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고 자빠지게 됩니다. 자기 감정이 자기를 잘 이끄는 것 같지만 그 감정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이 지금은 자기를 잘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 지식은 완전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기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자기 섭섭함이나 자기 어떤 상식으로 자기의 신앙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사람들은 은혜가 비록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다른 사람들만큼 지위가 있고 다른 사람들만큼 물질이 있고 다른 사람들만큼 출세한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회가 부자인 교회처럼 보여지지 않는 아주 작은 교회요, 연약한 교회였습니다마는 이들은 은혜를 크게 여기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은혜를 크게 여겨서 그 은혜가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내 생각을 움직여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그 은혜가 나를 이끌고 가야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앞에 두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린 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으로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자기가 결정하는 사람은, 자기 감정이 무엇을 결정해 가는 사람은, 자기 상식이나 자기 기분이 결정해 가는 사람은 지금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으려고 하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나를 결정하게 만들면 안 되고 언제나 진리가 나를 결정하도록 진리에다가 나를 맡겨야 합니다. 은혜가 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성령이 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결정해 가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상처가 나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들리는 소리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보이는 환경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만세반석입니다. 그래야 교회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서 등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다가 실족합니다. 넘어집니다. 시험 듭니다. 마음에 편안치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왜냐고 하면 자기 감정이 자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식이 자기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의 온 그 섭섭함이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떠나갑니다. 등을 돌립니다. 다른 결정을 하게 됩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 결정이 지금으로서 자기에게는 최상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섭섭함이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쁜 것이 나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건 의롭지 않습니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결정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결정한 자리에 내 사사로움이나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결정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는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지고 사는 교회가 어떻게 힘든 일이 없었겠습니까? 어떤 갈등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갈등도 있었고 다른 교회보다 훨씬 더 억울함도 많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상처도 훨씬 더 많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 억울함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슬픔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 불의함에 붙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그 불의함이 자기를 결정하고 자기 감정을 이끌고 가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생각됐습니다.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은혜가 자기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결정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자기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주와 함께 나의 사사로움은 죽고 오직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결정하고 나를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들은 말씀이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내 감정이 말하고 있는 나에 대해서, 내 지식이 말하는 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나에 대해서 나는 너무나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말하는 나를 모릅니다. 그래서 사사로움과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너를 죽이라. 그리하면 다시 살 것이다. 오늘 시간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나, 내가 느끼는 감정, 내가 판단하는 결단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결정하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가 은혜 중심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고 견딜 수 있었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자기를 결정하지 않았고 은혜가 자기를 결정했습니다. 이 은혜는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요, 땅의 것 가지고는요 이런 것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겨자씨만 해도요 세상에 나오면 큰 산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큰 산이 있어야, 더 큰 산을 가져야 이 큰 산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큰 산을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우리를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을 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실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경력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느냐? 성경에서 믿음의 경력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인생 사는 게 참 힘듭니다. 뜻대로 잘 안 됩니다. 계획한 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속히 가서 너희 환난에서 뽑아내어 면하게 하리니 지금까지의 믿음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참으라, 끝까지 이겨라, 내가 너를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의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말씀과 성령의 기둥으로 이끌어 가신다고 나는 믿습니다. 건축하는 데 있어서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그 흠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세상에 있는 그 아름답고 멋진 궁궐에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크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 더 작다고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많은 이들은, 신앙에 성공한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크게 생각해요. 크게 생각하고 땅에서 오는 것을 굉장히 작게 생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크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고 그럽니다.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원하는 바위에다 새기고 살아간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전체적으로 말씀하는가 하면은 원하는 물에 새기고 그리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은혜가 너를 결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고백도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곁들여 있어 어떠한 가운데서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 성전의 기둥이 될 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 문에 이르니 전의 전면이 동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옵니다.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립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네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송함을 얻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은 실과가 자라서 그 잎들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사는 길이 있습니다. 회복되는 길이 있습니다. 잘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물이 솟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에서 솟아나고 성전에서 솟아난 그 물을 가지고 가는 곳마다 바다가 살고 들판이 살고 가는 곳곳마다 열매가 맺히고 꽃이 피고 잎사귀가 푸르청청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속이 가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생수가 말라버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제단에서 흐르는 생수를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에 물고가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수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면 길이 있습니다. 그러면 회복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뚫어내고 여러분의 답답한 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고 은혜받아서 생수가 터져나는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듯이 여러분 심령에 생수가 터져 오늘 말씀의 잎사귀 한 자락이라도 여러분에게 약재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나아가 얻었던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고민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약재료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다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검이 돼서 심령 골수를 쪼개고 치료하고 회복할 수 있음을 나는 믿습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약재료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살립니다. 성전의 물이 마르면 모든 것이 마릅니다. 성령의 강 말씀의 강이 흐르는 심령은 비옥하게 되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 믿음의 열매, 화평의 열매 등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하여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이 말씀을 하면서 신약성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어라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문제는 여러분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뭔가 하면은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을 살려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들려와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말씀이 그냥 이렇게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연결이 되면서 그렇구나. 그런 말씀이 들리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이 돼서 그렇구나. 아멘.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심령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심령의 갈바를 알지 못하던 걸음이 목적이 분명하여지고 아멘 하면서 이 속에서 생수가 쫙 솟아오르듯이 아멘 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면 말이죠. 여러분 좌우에 여러분 저는요 목회를 참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시골에 있을 때 교회 물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막 대공을 들여다가 시골교회로 물을 팝니다. 이야 내가 판 물은 안 나왔는데 다른 데서 파는 물을 보니까 물이 그냥 쫙 솟아나더라고요. 대공 막 톡톡톡톡톡톡톡 파는데 물이 안 나와요. 그래서 물이 그냥
물이 있는 데를 갖다 딱 이 대공에 물이 있는 데를 딱 들어가니까 물이 그냥 이런 관 속으로 그냥 막 물이 쫙 하니까 그냥 그 주변에 그냥 막 비가 오듯이 물이 그냥 막 쫙. 오늘 시간 답답하고 질병에 눌리고 한숨에 눌리고 그냥 근심에 눌리고 그냥 나는 불통에 눌리고 그냥 되는 것이 없고 만사가 귀찮고 차라리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그냥 사람도 귀찮고 우울증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증에 걸린 것 같고 이래가지고 교회 가도 뭐 별 수 있겠나 들은 말이 그 말이지. 에휴 뭐 안 들으면 또 찝찝하니까 다 눌리고 주여 그러다가 그냥 졸다가 딴 사람 쳐다보다 졸다가 그냥 끝났다고 그냥 빨리 가야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탁 와서 부딪혀가지고 반석이 쫙 쪼개지듯이 그냥 쪼개져가지고 그 속에서 그냥 생수가 그냥 쫙 나오니까 그냥 처음에는 그냥 무슨 생수가 나온가 막 내 속에 있는 그냥 썩은 물이 그냥 쫙 나오더니 그 다음에 막 생수가 콱콱콱콱콱 할렐루야. 옥수와 같은 물이 막 쏟아져. 지나가던 새도 먹고 들짐승도 먹고 사람도 먹고 그러더니 거기가 막 낙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들풀이 살아나게 되고 과일이 꽃이 피기 시작하고 과일이 그냥 철을 따라 오늘 성경 보니까 달마다 열렸대요. 달마다 열리는 역사가. 달마다 우리가 내는 게 뭐예요? 11조잖아요. 달마다 달라지는 달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오늘 우리가 문제는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생각해서는 다른 돈이 문제인 것 같고 생각 같아서는 사람이 문제인 것 같고 생각 같아서는 환경이 문제인 것 같고 생각 같아서는 직업이 문제인 것 같고 생각 같아서는 내가 결정한 것이 문제인 것 같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들어가서 진짜 문제를 보니까 믿음이 깨진 거예요. 믿음이. 내 직업에 대한 확신이 깨진 거예요. 흔들려 버린 거예요. 깨진 바가지로는 일 못합니다, 여러분. 깨진 바가지로는 일 못해요. 깨진 그릇으로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의 질병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가난에 대한 당신의 믿음은 지금은 무엇입니까? 깨졌습니까? 아니면 온전하십니까? 깨진 바가지는 물을 푸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시간 여러분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시간에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것이 가능하냐? 깨진 바가지를 가져와도요 공장에 오면 고치는 거예요. 깨진 바가지를 가져왔지만은 깨진 육체를 가지고 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약재료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영혼의 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은요 은혜를 크게 봐야 돼. 그리고 은혜가 나를 결정해야 돼. 말씀을 크게 봐야 돼요. 말씀이 나를 결정해야 돼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감정이 결정하면 안 돼요. 마음도 생각도 내 기질이 나를 결정하면 안 돼요. 그러면 지는 거예요. 은혜가 결정해야 돼요. 말씀이 결정하도록 하는 성전의 기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근사해도 스스로 기둥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그죠? 산에 나무가 크게 좋은 나무가 있어도 스스로 내가 기둥이 되겠다고 걸어와가지고 목수에게 손에 잡히고 그런 법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나무가 좋아도 목수에게 택함을 받지 않으면 그건 기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목수에게 택함을 받지 않으면 결국은 고목이 되어 죽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나무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나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나무보다 빼어나다고 하더라도 목수에게 택함을 받지 않으면 그 나무는 고목이 돼서 죽을 거예요. 그렇지만 목수의 눈에 들어오고 목수가 택하면 그는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만세전에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시대의 교회에 너는 내가 기둥으로 택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기둥입니다.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택함을 받지 않으면 쓰임을 받을 수 없는데, 나무 스스로 기둥이 되는 길은 없는데, 세상에 좋은 세상에서는 좋은 나무만 택합니다. 좋은 나무만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나무를 택하느냐?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을 기둥으로 택합니다. 할렐루야. 겉모양이 아무 좋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속마음이, 중심이 하나님을 보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냐? 그래서 교회는요, 유능하고 대단하고 뻑적지근한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옵니다. 교회는 90% 이상이 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하나님께 둘 사람을 택하지, 하나님은 중심을 자기 자신에게다 둘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기둥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만세전에 택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만세전에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라고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이 시대에 우리를 여기 있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것,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택한 기둥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살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을 얻도록 지음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지만 구원을 받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시대의 기둥으로 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택했어요. 지난주에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에 가서 있는데 그 전에도 유럽에 가서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든든한 거예요. 산티아고 길을 걸으면서 거기는 교회가 별로 없으니까 무너진 성당 담 밑에서 아내랑 둘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가 언제나 기도가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자리가 너무나 아름답고 든든한 거예요. 내가 여기 온 것 같으십니까? 내 힘으로 여기 있는 것 같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셨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을 회복하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당신의 삶을 결정하십시오. 당신은 성전의 기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기둥은 목수의 손으로 다듬어집니다. 기둥은 자기가 자기를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다듬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다듬는 것이 아니라 목수가 기둥을 다듬습니다. 목수는 무엇을 중심으로 기둥을 다듬는지 아십니까? 주인의 설계와 주인의 뜻에 맞춰서 기둥을 다듬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다듬습니다. 어때는 가난으로, 어떤 때는 불통으로, 어떤 때는 고민으로, 어떤 때는 갈등으로, 어떤 때는 속상함으로, 어떤 때는 질병으로, 어떤 때는 막막함으로, 어떤 때는 삶과 죽음을 드나드는 그 고통으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다듬습니다. 지금 이 시간 고통을 당하고 지금 이 시간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요,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하나님 잘 다듬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견딜 수 있습니다. 다듬는 동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듬는 동안 참아낼 수 있습니다. 다듬는 동안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듬는 것은 뭔가 하면은요, 내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내 껍질. 내가 결정하고 조그만 섭섭함, 그 섭섭함이 나를 끌고 다니고 나를 결정하고, 이런 껍질. 껍질. 기둥은 껍질을 벗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서 물들어 버린 내 껍질을 벗기기를 원하십니다. 껍질이 벗겨져야 됩니다. 은혜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의 자아,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사는, 자기 욕심을 가지고 사는 이 껍질, 이게 벗겨져야 돼요. 이게 벗겨져야만 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껍질이 벗겨지는 나무 입장에서야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아프죠? 왜 아픈지 아세요? 기둥은 안 아파요. 껍질을 벗길 때 안 아프다고요. 기둥은 왜 안 아픈지 아세요? 이미 죽었거든요. 죽은 나무거든요. 잘랐거든요. 죽었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죽었거든요. 그래서 껍질을 벗기든 가지를 잘라내든 안 아파요. 산 나무 껍질을 벗기면 나무가 웁니다. 산 나무 껍질을 벗기면 나무가 피를 흘립니다.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 사람의 피는 붉지만 나무의 피는, 어떤 나무는 하얗고 어떤 나무는 물 같고 어떤 나무는 붉고 어떤 나무마다 다 피가 달라요. 어렸을 때 간식이 없으니까 산에 올라가 가지고 소나무 이 위에 얇은 데를 이렇게 벗겨내고 속을 이렇게 벗겨내서 씹으면 껌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낫을 가져가서 뒷동산에 올라가서 그 소나무 껍질을 벗기고 그 속에 얇은 껍질을 벗겨가지고 씹고 다니면 껌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씹고 다녔더니 껌이 되기커녕 변비가 와가지고, 그래서 예전에는 먹을 걸 먹어야 되는데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어가지고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얘기가, 먹을 거 없으니까 나무 껍질 벗겨 먹는데 그게 여러분 되겠어요? 그거 가지고 송진이 나와서 똥구멍을 확 막아가지고 안 나와. 먹은 것도 없죠. 근데 말이죠, 그 다음날 며칠 있다가 그 나무를 가보니까 그 나무가 피를 흘리고 울고 있어요. 내가 벗겨낸 그 자리에 송진이 막 나와가지고 자기 몸을 싸매는. 사한 나무는 껍질을 벗기면 웁니다. 사한 나무는 껍질을 벗기면 아픕니다. 사한 나무는 껍질을 벗기면 신음합니다. 죽은 나무는 껍질을 벗겨도 송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죽은 나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이겨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여러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별거 아니었지만 그들은 오직 은혜 안에서 은혜로 자기를 결정해 감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당하는 모든 고난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믿었습니다. 이게 선이 되겠구나. 자기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왔지만은 자기 몸으로는, 자기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알았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것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될 것이다. 그들은 아멘하며 주의 이름을 불렀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고, 그때마다 그들은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섭섭하십니까? 아직도 속상하십니까? 아직도 속에 맺힌 것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걸로 당신의 인생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은혜로 말씀으로 결정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다듬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기둥은 주인이 세웁니다. 내가 쓰고 싶은 데 가서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세운 곳에 그냥 있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일로 잘 흔들리죠. 왜냐고 하면 은혜가 나를 결정하지 않고 내 섭섭함이 나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사로움은 이제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공의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정동천이는 없습니다. 이제는 정동천 목사가 있을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 언제나 설교하고 싶어서 여기 쓰는지 아십니까? 제가 언제나 여러분 성수주의를 하고 싶어서 제가 성수주의를 하는지 아십니까? 저도 주일날 놀러 가고 싶을 때 있습니다. 저도요, 설교하기 싫을 때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전에 올라오기 바로 직전에 말이죠, 무슨 사건이 터지기도 합니다. 기분이 온통 찢어지고 이 마음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어떻게 하지? 설교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대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내 사사로움으로 내 감정으로 결정한다면 교회가 꼴이 되겠습니까? 일이 되겠습니까? 사사로움은 온통 기분이 나쁘다 하더라도 나는 사사로움은 죽은 자입니다. 공의만 살아있는 겁니다. 내 감정 상관없습니다. 내 기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느끼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정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사사로움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기둥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분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익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교회로 결정해야 됩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자기만 무너지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우리는 사사로움에서 벗어나 공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치고 있는 기둥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동물을 보면 자기보다 강하면 건드리지 못합니다. 피레미도 빠르면 붕어가 못 잡아먹는다고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겉으로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속에 있는 믿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자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돈으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사랑으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관계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기분으로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맘먹기는 나름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데려다가 다시 만들었습니다. 어떤 나로 만들었느냐? 믿음으로 사는 나로 만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사사로움에 매이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감정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당신의 기분을 너무 높게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를 여기 있게 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나를 기둥으로 세우셨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혼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둘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셋이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모두가 모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미스바의 광장의 역사는 다시 우리의 역사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이죠, 마지막에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다. 두 번째, 넌 하나님의 나라다.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다. 우리가 택한 족속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맞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대제사장이 맞을까요? 아무리 봐도 내가 보는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나는 택함 받은 족속 같지 않습니다. 내가 보는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보는 나는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는 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제사장으로 보면 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보면 내가 보는 것과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신다면 내가 나를 보는 게 어떠하든 상관없이 나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택하신 족속으로 생각합시다. 택하신 족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말하자고요. 하나님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세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예배하라고 하는 그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사오니 하나님 내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세겜에서 다시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왜냐고 하면 응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무슨 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있게 했다고 하시는데 다른 말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너 여기 있게 했다. 내가 너는 여기서 예배하게 했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만난다고 하시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기분 나쁘게 했다고 흔들리겠습니까? 문제가 있다고 여러분 뒷걸음 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게 하셨다면, 주여, 내가 하나님이 있으라 하는 이곳에 여기 있습니다. 이 말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결정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결정한 곳에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